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춰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속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편을 빕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꼭 이야기를 보는 것 같죠, 그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장면이 딱 그려지게 이렇게 이야기처럼 이렇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세계적인 흥행을 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폭삭 속았수다 이런 드라마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그죠? 저는 TV를 잘 안 보다 보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좀 요약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 이렇게 지금 감동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제목 보고 속았어요.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니까 뭔가 속았다는 뜻을 알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제주도 말이래요. 폭삭, 매우 아주 속았수다는 수고했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폭삭 속았수다는 속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그런 뜻이라 그럽니다.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의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시집을 내는데 시집 제목이기도 해요. 폭삭 속았수다. 저는 이 드라마를 이렇게 요약본을 보면서 참 부분 명장면이 참 많고요. 또 명대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이 대본을 쓰신 분이 아주 뭐 거의 시인에 가까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아주 시적인 대사들이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으로 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주연과 조연이 막 번갈아 가면서 조합을 이루면서 이 드라마를 굉장히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더라고요. 주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조연들이 막 나와가지고 또 때로는 조연이 주연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이 참 이렇게 인상 깊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부모 세대인 그 관식과 애순이라는 그죠? 그런 이렇게 부모 세대가 있고 또 자녀 세대인 건명과 충섭이라는 또 자녀 세대들이 또 등장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죠? 주인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하고 특히 이제 많은 그런 조연들의 협력이 특별히 좀 이 드라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조연 그러면 이제 주인공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드라마는 조연들이 굉장히 좀 특별히 좀 이렇게 특히 이제 악역을 하는 분들 그죠? 뭐 이렇게 남자분 중에 이제 뭐 이렇게 부상길이라는 그런 남자 악역도 굉장히 연기를 잘했죠. 그죠? 아주 밉살스럽게 보이잖아요. 또 그 자매님들 보시기에 정말 가장 이렇게 미워했던 악랄한 역할을 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금명이를 이렇게 파혼하게 만든 그런 영범이 엄마, 그죠? 시집살이 막 결혼하기 전에 엄청 시키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연기를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막 그런 감정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는 정말 연기를 잘한 겁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분이 이 드라마를 촬영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지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암투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암투병 하는 중간에 그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드라마 마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신 강명주라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조연이 너무 그렇게 연기를 잘하니까 주연도 막 사는 거죠. 그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죠? 주연이 중요하긴 한데 훌륭한 조연이 있어야 오히려 주연이 이렇게 탁 이렇게 돋아나는 거죠. 또 그 주연이 다시 조연이 되는 그런 인생살이의 묘미를 참 잘 보여준 드라마. 그것이 바로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눈물을 많이 흘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연과 조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뭘까요? 주연이든 조연이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주연이 되기도 하고 또 조연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살아요? 주연은 좋고 조연은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나는 밑에 이렇게 배경이 되고 깔리는 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 인생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배역에 맡겨지든 주연이면 주연에 또 조연이면 조연에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이 삶의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연들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그죠? 한 사람은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죠? 한 사람만 겨우 나오죠. 그죠? 조연급이죠. 그죠? 오히려 부활 사건에 있어서 엑스트라급입니다. 주연급은 예수님하고 12제자들, 또 마리아 막달레나 이런 분들이겠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속에서 바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복음 속에 가장 아름다운 부활 목적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동반해 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다른 사도들이 조연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연과 조연이 번갈아 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영화를 찍어가는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할에 충실한 것이죠. 특히 조연이 될 때, 그 배경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연기가 더 필요합니다. 그때가 사실은 더 하느님스럽습니다. 하느님스럽다 하는 게 무슨 얘기는 좀 이해하시기가 저도 표현을 하면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구원의 십자가 다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르치는 걸 보면 십자가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구원의 십자가만 바라보잖아요. 뒤에 벽이 있어야 돼요. 벽이 있어야 돼요. 배경이 되는 벽이 있어야지 이 십자가가, 이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이 벽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벽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만나게 하고 하느님과 일치하게 하는 그런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이 속에 사실은 깊은 하느님 체험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만 좋아할 게 아니고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조연이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역할, 이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은 그런 하느님의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오늘 강론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문성회라는 시인이 배경이 되는 일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사진 찍는 남녀 뒤로 가다가 찰칵 내 뒷모습 찍혔네. 순간 알았네. 저희들 뒤에선 능소화처럼 나도 배경이 되었음을. 배경은 최대한 나를 평평히 말아넣는